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라는 말은 뒷부분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어떻게 보면 부활주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계선을 얘기하고 그 경계선 속에서 구별하는 구별선을 따라 인간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부활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의 근원적인 기초를 다져서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위대한 선언이며 결과물로 나타난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33년의 공행성애를 마치시고 드디어 때가 참해 주님께서 스스로 수용함으로 악한 마귀의 사형 집행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이 일에 방해를 하였고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신 다음에 운명하시다. 그 마지막 부분에 다 이루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악한 마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 이 길에 악한 마귀가 여태껏 무기로 삼고 있었던 사망 권세, 이것을 부수는 작업이 죽음이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면 모든 인간이 죽는 것처럼 다 죽고 끝나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생각했지만 순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악한 마귀는 괴성을 지르면서 내가 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비명소리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감독은 그 내용을 집어넣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서 악한 마귀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첫 단추를 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외침이 주님 다시 살아나셨네 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입에서 증거되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생명이 다시 잉태되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외적인 환경 속에서 선포이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부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다른 길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은혜니, 하나님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독립을 하지만 의존적 독립을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충분히 독립된 인간으로 살고 독립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의존하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큰 기쁨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하신 이 아름다운 이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을 쓸 때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50일째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즉 바톤 체인지한 것이죠. 지상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천상사역의 보좌 우편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도 전파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준비가 되어진다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안착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세 번째로서 사역을 감당하신다 해서 삼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삼신할미라고 세상에서는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삼신할미는 아니죠. 세 번째 신 삼신인 성령께서 이 새 생명을 잉태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씨앗을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걸 확장시켜 나가고 적용시켜 나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 부활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 기로에 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새로운 경계석이 되었고 새로운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모퉁이돌을 거치고 넘어가는 자는 부셔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뜨인 돌처럼 떠에서 내려 떨어지면 그 깔리는 자들은 다 가루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부활절은 저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선언적인 법적인 의미로서 선포되어지면서 효력 발생이 생각되어지고 그 이후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겐 영생이 뒷받침되어지고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거절하는 자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이제 심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바로 공간 속에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것처럼 어떤 철학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공간과 시간은 우리의 기회요 생명이 다시 잉태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겼다는 우리가 새로운 안식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길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회 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호받고 교육받을 때, 즉 광야 생활에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해 주시는 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스한 상태여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계셨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관리해 나가는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청지기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각 지파별로 경계선을 만들었고 그걸 우리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선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신의 경계선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다 땅 따먹기 하는 게임 놀이 하듯이 그 땅을 다 관리하고 정복하고 주관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첫 번째 사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 주체자는 누구냐? 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는 불러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인도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가.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복입니다. 임마누엘 복입니다.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따라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모습이 나타나요. 순종이라는 개념은 죽기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철기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첫 번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두려움 속에 그는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로 임하셨지만 그들은 그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각종 생명실과를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 길,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걸 한 다음에 네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주관하고 정복하고 다 너의 이름이 붙이는 곳에다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시점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치렵게 탐스럽게 할 마음직한지라 라는 표현을 속에서 그들은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 그는 불순종했고 마귀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동일하게 제2의 가나안 땅,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억한 바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어겼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라는 그림이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너희 옆에서 때로는 너희가 이 얘기한 대로 두렵고 이러한 것을 숨기면서 경제성을 운운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끌어가겠다라고 너희들이 타협하는 그 와중 속에서 그것만이었다면 괜찮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죄 짓고 관영해서 악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그 죄악들, 그 죄악이 바로 이스라엘이 오염됐다. 이스라엘이 그것에 동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인간은 욕망을 가집니다. 죄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에덴의 그 아름다움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 이유가 바로 죄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접목하고 그걸 흡수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과감하게 아담과 하와를 축출했던 하나님께서는 아스로와 베발렌을 통해서 적과 고리는 가나안 땅에서 축출해버리고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고 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와서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은 또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되 그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아름다운 좋은 것들, 지금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온다면 이 좋은 소식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주일에 와서 이 부활절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승구하였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걸었던 그 때로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우리의 큰 기쁨을 준 이 위대한 사건 앞에서 잠잠하였더라. 무관심 속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더라. 예배에 동참하지도 않았더라. 라는 이런 표현들을 쓴다면 좋은 것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찮게 여겼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이 시대라는 개념은 연대기적인 개념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남녀노소의 그런 세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까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부분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속 발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지적하는 순간은 울었고 지적하는 순간은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은 울고 제사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웁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때로는 울지 못하니까 통곡하는 사람을 직업적으로 고용해서 울게끔 합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는 울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대신 즐거워할 겁니다. Rejoice, 다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는 주어진 속죄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러한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이 제사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속죄를 이루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제사 대신 그분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할렐루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핵심적인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이 부활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 희망은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시발점이 됐다는 이 위대한 사건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서러운 소식은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경의 기초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예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 준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세 가지 보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해 주시는데,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사랑의 주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소망의 주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이 위대한 사건은 복음의 핵심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믿고 수용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손들의 축복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임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돌로 맞고 병사들로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감금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 성전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 성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곳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단지 내가 너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 성전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내 이름을 두노니 누구든지 이 전에 와서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손에 전에 있지 않겠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편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위대하신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조그마한 돌무덤에 갇혀 있을 만한 분이 아니란 사실이요.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메시지를 그들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해서 병사를 통해서 지켰지만 여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헛되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약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그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직시해 본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었음을 그들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친히 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키는 병사들은 두려워 떨며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새로운 갈릴리로 출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복음사에게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영생으로 가능한데 우리의 위치에서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죽어질 것이다. 왜? 죄악으로 발며 오염된 육체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죽을 것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육체로 입겠고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인간이 미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계성을 갖춘 인간의 육체,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오염된 인간으로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걸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사기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지켰고 이제 그 가운데 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걸 헛되이 지켰다고 결론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때가 참에 그는 부활하셨고 다시 새로운 길로 가셨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할 권세까지도 메시아에게 다 넘겨줌으로써 이제는 도무도당당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걸 위임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새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위대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각종 다양한 방식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역사가 발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오순절의 성령 대강림의 역사 시간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위대한 역사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비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이 빠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아멘으로 단숨에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한다, 믿는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게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아멘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가르치며 썩지 아니할 것이 썩지 아니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란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어서 있지만 여전히 썩을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병들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놈으로 간다는 개념은 병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서 애를 놓아야 되고 대를 이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쭉 해서 역사해 나가는 것이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 천국의 육체는 썩어지지 아니할, 피곤하지 아니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황당한 같은 일 같으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대한 승리이고 이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 받고 뛰지 않는다면 그게 몸이 아픈 거지요. 마음이 아픈 거지요. 팔짝팔짝 뛰어야만 합니다. 이 기쁨을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가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덩실덩실 춤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좀 험하게 보였는지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한다고 그 아내 미갈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여인은 임신이 멈추었고 다윗이 그 다음부터 그 여자를 찾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채통머리가 없을 정도 하체가 드러날 정도 덩신덩이 춤추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떠서 우리 아빠가 크레파스 사다 줬는데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크레파스 사다 줬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크레파스 사줘주지 현실은 안 사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크레파스 하나 사줬다. 그 크레파스 얼마나 간댄다고. 그 꿈속에서 크레파스 받아놓고 춤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노래의 가사 말처럼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내 주께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주님 앞에서 기뻐했던 이 기쁨이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고 이 부활의 기쁨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전폭적으로 믿어지고 확신에 차게 만들어주신 이 부활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귀한 것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실망합니까? 불안합니까? 낭망에 빠져 있습니까? 좌절감에 젖어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은 하나님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차지하고 싶어도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지혜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주관하고 청지해서 관리해야 될 위대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썩어질 육체를 다 헌신해버리고 내 썩어질 육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로, 성숙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그 믿음의 길에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은 목숨을 거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한계, 인생이란 그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름답고 좋은 걸 다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함으로써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외치십시오. 그리고 함께 신나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믿음에 걸으십시오. 생명을 함께 담보해서 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아픔이 오더라도 이미 생명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그 생명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일, 예수의 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에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위대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좋은 것을 주셨다면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면서 귀한 생명을 누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부족하면 단계에 임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귀한 선물 받고 팔짝팔짝 뛰는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이란 인생 속에서 능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겨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주관하고 정복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악한 사단 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홀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속도를 달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숙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들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